아,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 교회란 곳에 이게 대부분이 처음 나온 친구들입니다. 저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친구고, 여학생들은 저희 딸들, 그리고 수경이, 윤경이, 그 외에 또 새로운 친구, 이렇게 전도대 온 친구거든요.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딸들 둘이 또 윤경이 세 명 앉혀놓고 2주 동안 설교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안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사님하고 몇몇 분이 이게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 그 수련을 앞두고 있거든요. 수련을 앞두고 과연 얼마나 갈까? 저희는 저희 딸들 둘이, 윤경이, 수경이 4명 정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남학생들이 막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청. 그 이제 수련회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2박 3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허락 받아야 된다. 너희 부모님에게 다 허락받고 전화를 할 테니 허락 받은 친구들만 간다 하니까 허락을 또 다 받아왔네요. 물론 그 가운데 허락을 아직 받아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이 자꾸 가보자 가보자, 재밌다, 교회 오니까 좀 뭐 자꾸 하는 것 같고 뭐 뭔가 뭐 좀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다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뭐가 좋니 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매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 날이면 이렇게 뭐 잠을 막 하루 종일 자다가 토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주일 뭐 하루 종일 자다가 오후쯤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또 그냥 어영부영 보냈는데, 일단은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 교회 시간 앞뒤로 이제 코디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수련회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또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라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사님 됐습니까? 권사님 됐습니까? 예, 권사님이 아주 한박 웃음과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는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산에 모여서 기도원에서 막 전부 다 뭐 논 갈고 밭 갈고 거기서 먹고 자급자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치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불사를 위해서 뭐 많은 것들 먹고 입고 뭐 이렇게 영생불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구해와라 해서 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저 때 뭐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교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학교 가라면 가고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재미없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충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7장에 그 삶의 모습이 내적 갈등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정욕,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로마서 기자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애타는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막상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내 마음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공고한 삶, 이렇게 나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눈질 감으면 그냥 살면 되지 하면 눈 감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는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너희를 죄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완성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결코 정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자책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서 기자는 지난주에 우리
이 오후 예배 때 나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고대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알려주는 가운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충돌되는 그런 모습, 내가 유혹에 쉽게 빠질 때 내 안에 자책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어색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도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함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온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보자 교회 왔는데 좀 재밌는 것 같고 여전사님이 좀 잘해주는 것 같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를 찾는 데가 있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수련회 갈까 하니까 옆에 있는 모르는 친구가 수련회를 간다고? 수련회가 뭐야? 하고 나도 가볼까? 핸드폰도 다 뺐고 좀 피곤할 수 있어. 예배를 오래 기다려야 되고 찬양도 막 하고 너희들 힘들 수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하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또 이 사실 로마서 7장 8장은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또 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구원만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그 뜻 앞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죠 저거 해주시죠 하면 좋겠죠.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더 잘 들어줍니다. 제가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찾을 것이고
줄 것이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요술방망이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술 램프 있죠. 램프의 요정. 램프야 램프. 두들기 빚으면 막 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급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돌아보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내가 원하는 소원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은 이건데, 내가 처음 했던 기도 제목은 이건데,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소원을 둔 것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간절히 애타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는 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참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도 그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을 칭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덧입고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쓸 때 언제 썼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와장창 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오해를 받고 또 이렇게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3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잡혀서 지내던 때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39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속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 그 감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그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가 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성경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감옥에서든 또 그게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통한 삶을 그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옥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분명했을 겁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면 그럴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옥에 지내는 가운데 옥에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 들어오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이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 해몽을 요셉이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님은 이제 복권될 겁니다. 복권되는데 다시 왕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탁한 거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몽을 했는데 잘 되는 꿈이야. 그리고 만약 잘 되면 저를 기억해서 이 옥에서 빼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39장 폈잖아요. 40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4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건져내 주소서. 좀 잘 되길 원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하나님 여기서 빼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분명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 기회다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회야 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죄송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님은 복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로가 꿈을 꾼 얘기로 넘어갑니다.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요셉을 꺼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기에 옥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을까요? 또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좀 빼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내 뜻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또 시험 잘 치고 나서 또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막힘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가 기도한 게 좀 잘못됐다, 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인가 자세히 살펴보시고 과연 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그 기쁨을 충족시키는 그것에서 끝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더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다르구나. 요셉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라고 그가 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옥에서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삶의 궁극적인 추구해야 할 것으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5절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데 지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엉뚱한 것 구하고 있구나, 이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찾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갈지 모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막 자신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안 되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